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5쪽 어간에 있습니다. 8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된 외동딸이 죽게 된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게 더 안타까운 이유는 읽으신 본문 바로 직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4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 이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어감이라고 거의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매우 긴급한 그런 골든타임 때 하나님은 이 골든타임을 그냥 보란 듯 그냥 넘겨버리시고 다른 여인을 또 등장시켜 버리시죠. 43절 보시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잘 아시는 그 혈루병 여인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4절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45절에 또 여기서도 더 지체하십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라고 말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그 골든타임을 이젠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서야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고서야 이제 출발하십니다. 이제 다음 49절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다음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도무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4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까 42절에는 죽어감이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9절에 온통 집중되어 있고 쏟아져 내리고 있는 인류 전반의 탄식과 절망과 이 인생에 대한 환멸, 나아가서 구주를 향한 실망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인류 전반이 얼마나 이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한 것에 대해서 그 앞에서 얼마나 탄식할 수 있는가. 52절로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라고 합니다. 이 절규를 보십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한 딸 아이의 죽음 앞에 이러한 절규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긴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야이로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습니다. 가장 큰 회당의 회당장이 이제 야이로인 것이죠. 즉 가장 유력하고 가장 권위적이었던 회당의 장이 야이로입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개처럼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회당을 관리하며 감독하던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그 명예를 갖고 있는 야이로가 주 앞에 강아지처럼 개처럼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12살 된 딸이 죽어갔고 그 앞에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구였고 공동체였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그 중간사 과목이 개설된다는 아주 뜻깊은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꼭 들으세요. 제 강의가 아니에요. 꼭 들으세요. 제 거 하지 마시고 중간사 들으세요. 회당이 너무 중요해요. 구약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것 같지 않나요? 몇 번 등장할 것 같나요? 구약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빵번 등장합니다. 놀랍죠? 벌써 하나 배우셨어요? 구약에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데 회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회당이 얼마나 의미 있는 장소인가, 그건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배우실 거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 엎드림과 49절의 탄식과 52절의 모든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저희는 이거 하나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단호하다. 죽음은 매정하다. 즉 이게 단호하다, 매정하다가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그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권위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보다 더 권위적이고 죽음보다 더 확정적이며 죽음보다 더 최종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말고는 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49절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딸이 죽었나이다 하는 그 소식은 가장 권위적인 소식이고 가장 최종적인 소식이고, 52절의 눈물은 가장 뼈아픈 그런 인류 전반의 눈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위, 이 명예나 이 직분이 개인적인 비극이나 이러한 단호함, 이러한 이 땅 위에서의 최종 권위에서 절대 구출해내지 못합니다.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재산과 어떠한 평판도 비극과 고통과 이 고뇌에서 절대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이 삶을 향한 그냥 비관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제가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한들,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한들, 반대로 아무리 지위가 없다 한들, 아무리 명예가 없다 한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명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절대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 아니죠, 한두 달 됐나요? 청주 여자교도소 우리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러 갔죠. 같이 갔습니다. 우리 찬양대 시장들하고 같이 갔어요. 한 60여 명의 여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라서 너무나 바라보는 것만으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전 그 여학생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은혜가 있다 했는데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여학생들 한 5명 은혜 받고 뒤에 따라오신 집사님들 다 은혜 받았어요. 전 이 여학생들 들으라고 주님께서 준비한 마음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집사님들이 은혜 받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절대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고 절대 누구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통, 그러나 누구에게도 은혜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언제나 단호한 법입니다. 언제나 매정하고 언제나 자신의 권위가 이게 최종적인 권위라고 언제나 주장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시험대 앞에 매일 살아가죠. 매일 어떤 시험대요? 이게 최종이야. 이게 단호한 현실이고 이것을 도망갈 수는 없고 이 벽 이거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 시험대 앞에 저희는 늘 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설교 또 죽 쓰면 어떡하나? 그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죽인 거 아세요? 죽 쓰면 끝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서 장모님께서 죽을 10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죽을 쓸 때마다 아직 목사님이 죽을 다 못 잡수셨구나 하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한 8개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다 먹어야 돼요. 빨리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죽이 안 땡겨요. 근데 땡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먹어야 돼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어쩌나? 우리 애기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내가 어제 세차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나? 진짜 그랬어요. 어제 세차했는데 오늘 비 왔어요. 제가 수요 설교하는 날마다 비가 와요. 장대처럼 와요. 8월 23일 40mm 왔어요. 하루. 엄청 많이 왔어요. 오늘도 갑자기 무슨 뭐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시험대 앞에 있어요. 시험 단호예요. 인생은 정말 단호예요. 정말로 자기가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것 마냥 저를 이렇게 엄습해 오는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죽음, 지금 야이로의 딸의 육체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을 통해서 저희에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죽음은 비단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생겨난 그 모든 결과, 사망과 유혹,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축적되어져 버린 인생의 저희의 가치관과 인생의 지난 수치스러웠던 기록들, 이것이 전부가 다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죽음, 너무나 무서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지난 인생의 기록 잠시만 떠올려 보면 떳떳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 인생의 기록, 그때 그 기억, 그때 그 기록. 제가 지난주 고등부 설교 때 한 건데, 제가 목사 안수 작년에 받았잖아요. 받을 때 상상만 해봤어요. 싹 받을 때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셨는데, 안수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전에 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내 주변 지인들이 나를 바라봤던 그 모든 기록까지도 싹 사라지고 새로운 깨끗한 목사로 탁 거듭나서 이제 사역하고 싶다. 전혀 안 되고 더 선명해져. 옛날 기억이 더 선명해져서 너 수치심 갖고 사역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또렷해져요. 7살 때 저지른 죄악까지 기억나요. 그때 내가 병아리 갖고 뭐 했지? 병아리한테 내가 병아리를 그렇게 했어?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죽음이에요. 정말 얼마나 단호해요. 너 수치스럽잖아. 너 그 기억 갖고 계속한다고? 내가 권위야. 수치가 권위 아니에요? 이 권위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어? 이게 최종 보스, 최종 끝판왕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서 계신 거예요. 죽음과 탄식과 실망과 울음만이 아우성치고 있는 그 한복판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이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분. 다른 것 주목할 수 있죠. 토양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서 계신, 우뚝 서 계신 이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분의 생명을 조금 더 주목하고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거죠. 이게 성탄 아닌가? 이게 성탄? 이사야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구절이에요. 978쪽으로 가셔서 이사야 8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PPT도 써드렸어요. 8장 22절과 이제 쭉 보겠습니다. 성탄이에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너무 아멘이죠.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9장 2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 빛은 6절이에요. 6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고통과 흑암에 아기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기를 보냈어요. 아기. 저희 작년에 제가 성탄 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저희 고등부에 지금은 이제 졸업해서 미국에 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한글을 잘 못하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흑암 막 있어. 흑암이 있고 막 세상에 권력이 있고 아수르 왕이 막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이러는데 자 9장 6절 베이비. 그 학생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베이비가 아니 지금 막 아수르 막 이러고 막 흑암과 어둠과 이런데 베이비가 태어나요. 제 딸이 내년에 태어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탄인 거예요. 성탄. 이게 성탄인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여기 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타노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타노스. 제가 고등부 설교하다 보니까 대부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알파치노를 여기 보내는 게 아니라 스카페이스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베이비 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들이미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월터 브루그만의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5,400원짜리 책이 있어요. 성탄절 묵상하는 책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을 해설한 책이에요. 아주 짧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을 이걸 따로 하지 않고 브루그만은 둘을 잇습니다. 기묘하신 모사라라고 이어요. 근데 이게 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결론만 드리자면 흑암과 고통에 빛을 비추이실 계획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권력과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행하시며 성장해 가시며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시는 하나님께서 기묘하신 모사라 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아수르로 잡혀갈 판에 아기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유주의학자들은 이 9장 6절을 아기 예수로 보지 않고 히스기야로 봐요. 아하스 다음으로. 말이 안 돼. 히스기야가 어떻게 빛이 돼요. 흑암 가운데 잠깐의 라이트 정도는 되겠죠. 큰 빛은 못 되죠. 큰 빛. 여기를 저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저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혈루병 사역하시기 이전에 지금 거라사에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나서 막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신 다음 상황이에요. 거라사는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 당연히 이방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죠. 너무 팍팍팍 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오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가장 큰 회당이 있었을 만큼 유대교의 핵심 지역이었죠. 놀라운 건 가버나움에서 두 여자들을 이제 치유하시고 이제 살리신다는 점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혈루병 앓던 여인은 몇 년 앓죠? 12년 앓죠. 이 지금 야이로의 딸 몇 살이죠? 12년이죠. 의미하는 게 있죠. 12하시면 이제 딱 떠오르시는 게 특별히 누가는 12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죠. 특별히 두 여자에게 또 12라는 숫자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12, 분명히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 땅 위에 있었고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가 두 여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던 거예요. 12년을 앓아요. 12년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12년을 앓는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시리야 조용히 하고. 설교 중에 시리가 초등 3부에 12살 된 아이가 죽습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면서 만들어진 유대교, 그리고 그 율법이 12년으로 묶인 두 여인들을 올가매버립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아무도 소망하지 못하게 끊어버립니다. 레위기 15장 안 가셔도 되지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에 유출병에 걸린 여자는 그 여자를 만지거나 그 여자가 만져도 완전 다 부정해지는 거죠. 이 율법은 또 어떻게 하죠? 죽음,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도 다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 율법이 모두를 정죄하고 모두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이 12로 묘사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돌봄과 은혜와 생명이 가장 필요했던 자들에게 그것들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도리어 이방 땅에서는 복음이 막 전달되고 전파되고, 근데 그에 반해서 가장 큰 유대교 회당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율법 때문에, 바로 그 유대교 종교심과 그 율법 준수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시점에 혈루병 여인의 도발적인 행동이 툭 튀어나온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44절, 우리 오늘 본문 48장, 누가복음 8장 44절에 돌아오시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이건 굉장히 지금 도발을 넘어서서 금기를 깨는 행동이죠. 근데 왜 그렇죠? 율법상 유출병에 걸린 여자는 아무도 만지면 안 되고 격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45절 끝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완전 인산인해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무리가 가득한데 유출병,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이 모두를 다 만지고 돌아와서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이 물이 끝난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상 이 물이 부정한 물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무리 가운데 중심에 계시네요. 이 지금 이러한 율법상 지금 생겨난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태, 예수님은 지금 모르신 채로 마치 부정함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54절로 가시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죽은 아이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죠. 충분히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의 능력으로 충분히,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말씀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리신 후에 손을 잡으셔도 이 드라마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누구도 시비 안 걸어요. 그런데 손을 먼저 잡고, 시체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건 2차 문제죠. 지금은 사실 시체는 누가 만질 수 있었냐면 고대 이스라엘 율법상 장례를 치러야 했던 가족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시체는 가족들만. 가족이 아닌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지 내가 대신 부정함을 가져온다, 이걸 넘어서서 가족으로 잡아주는, 굳게 잡아주는, 굳게 말씀의 능력 이전에, 말씀의 능력, 권위, 무슨 신앙, 믿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붙잡혀 있는 우리에게 가족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이후에 회개, 믿음, 일어나, 성화, 그 이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이 혈루병 여인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신앙을 목표하기 이전에, 그건 두 번째로 바로 열심히 목표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 이전에 1차적으로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대목은 도대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근데 여기서 크다는 것은 그냥 와, 능력이 아주 그냥 뛰어나시다 한 이런 분량적으로의 어떤 크기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와 같이 미련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며, 얼마나 새로우며, 얼마나 우리 이 죄와 죽음의 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더 묵상하며 이렇게 숙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12년을 율법 아래에 완전히 얽매여 살던 이 여인이 금기를 깨고 그 금기를 부수고 무리 속에 들어와서, 섞여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확인시키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먼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우리를 잡아주심, 예수님을 참되게 바르게 알아가는 이 마음이, 이 부재한 신앙은 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시면 이제 고등부 교사로 오셔서, 지금 부장기사님도 오셨는데 고등부 교사로 오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예수님의 이 저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의미의 무게와 그 크기가 얼마나 색다른가, 얼마나 상상을 벗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느리고 좀 미련해 보일 법할 정도로 깊은 시간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 두 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율법과 죽음이 얼마나 정말 단호한가, 얼마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최고의 권위가 율법과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인이 율법을 어겨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죠. 무법주의, 반율법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그 속뜻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 속뜻이 있는 것인데, 여기를 캐치하지 못하고 자꾸 만지면 안 돼라는 어떤 그 율법에 얽매여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오히려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만이 치유하신다, 하나님만이 새로운 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4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하시니 다 아니라 라고 합니다. 손을 댄 자를 찾으세요. 손을 댄 자,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까지 나서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지금 인산인해인데 당연히 누군가 만지겠죠. 그걸 뭘 묻고 계세요. 당연히 만지죠. 어떻게 압니까? 그것까지 손을 댄 자.
100명, 2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걸 누가 만드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구박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터치가 궁금한 게 아니시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께서 이방과 유대 땅을 그 지역을 넘나들듯 율법과 죽음의 세계와 의와 평강의 세계를 넘나드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주로 오신 자기 자신에 대한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터치한 사람이 누구냐? 상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내가 지금 거라사에 있다가 저기 있다가 내가 몰래도 가고 여기저기 이방과 유대를 왔다 갔다 하듯 율법과 죽음 그리고 의와 평강과 은혜 그 세계 넘나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지금 여쭙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지금 저희 스스로에게 지금 좀 물어보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분이신가? 단지 치유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넘어오시는 분이에요. 넘어오시는 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의 분으로 저희가 믿고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오시는, 넘어오십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4장에도 가시면 예수님이 다 초대해요. 우리 잔치에 야 먹을 거 다 초대라. 근데 소 사러 가요. 장가 갔어요. 안 와요. 아유, 야 산 울타리가 밖으로 가서 데려와라. 넘어오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 후반부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는 뭐죠?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건 뭐죠? 낙담, 포기, 실망하고 놀라고 통곡하는 것밖엔 더 없습니다. 이게 율법과 죽음이, 유혹이 만들어내는 전부예요. 이게 뭘 더 만들겠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창조하고 계시죠? 여기서 잡으십니다. 일으키시죠. 돌이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56절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비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만이 만들어내시는 축복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과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정말 뼈아픈 것은 사실 한층 더 단순하면서도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왜 이게 더 뼈아픈가? 율법과 죽음에 우리는 왜 얽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더 뼈아파해야 되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기대해야 하는가? 단순한 해답일 수 있으나 더 깊은 해답인데,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60쪽 어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도대체 이 율법과 죽음이 이 한계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구약의 제사와 율법 통틀어서 이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와 구약의 모든 제도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히브리서식 탄식이에요. 이건 그냥 그림자구나. 율법과 제사, 제사장, 모든 제도, 이건 그림자구나, 비유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 지성소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네. 매일 히브리서 10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10장 11절 14절 10장 11절 14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긴 저희가 아멘이죠.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고 엄숙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매일 같이 드려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매일 드리면 드릴수록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신학교 채플이 그래요.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설교, 비판, 능력만 쫙 업그레이드. 어제보다 나아. 뭐가요? 비판 능력이. 그래서 다들 남포교에 다 부임시켜버려야 돼요. 와가지고 그냥 한번 혼 좀 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 가운데 있던 딸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다 여기에 다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웃음만 쌓이는 거죠. 오늘 본문 53절에 모두가 비웃죠. 근데 그 비웃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원래 유력한 집안에서는 장례가 나면 당시에는 애곡하는 자들과 악기 부는 자들을 고용합니다. 이들은 죽음에 있어서 전문가죠. 애곡 전문가입니다. 돈을 받고 해요. 돈을 받고 애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피리 부려요. 마태복음 피리 분다 나와요. 근데 이들이 고용받았다는 사실은 죽음이 얼마나 최종적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잔다 하시니까 비웃는 자들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손짓하고 있는 저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비웃어. 예수 그리스도 오심? 뭘 트리를 달고 난리야. 비웃어. 라는 그 손짓에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오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12월 달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웃음과 체념과 거기로 가지 마시고 왜 오셨나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유혹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를 향하여 넘어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연약한 신앙을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